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운양동으로 옮겨온 지 만 4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4년간 모든 사건들, 일들이 저의 내리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4년간의 기간은 이해가 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의 그 마음과 정신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동영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발전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의 그 마음과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들을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한꺼번에 개척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던 이곳은 처음에는 찬양석도 없었고 그냥 1층만 있었습니다. 돈이 좀 생겨서 그리고 여기 위에 앉아있는 2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복도를 만들었고 또 옆쪽에 만들고 뒤에 데크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공사하는 기간이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중요한 원칙이 3가지 있었습니다. 돈 있는 만큼만 짓는다. 교인들에게 작정헌금을 하지 않는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짓는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던 참 고귀한 하나의 원칙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한 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새가족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이 부분 서론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삼아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목회 철학으로 예수께 이르는 삶을 다짐합니다. 여기 안디옥, 데살로니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원형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매일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하여 있었던 교회였으며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교회의 일을 맡았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나이 먹고 일 잘하고 출세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한 스데반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 인재가 키워집니다. 말씀과 능력, 삶이 자라면 스데반과 빌립 같은 교회 일꾼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람을 얻기는커녕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밖에 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약한 성도들은 길 잃은 양떼가 되고 교만한 성도들은 교회를 허무는 밭의 여우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자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신약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비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주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음 교회는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함에 있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둘째,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셋째, 분명한 삶의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나의 주변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회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꿈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처음 교회는 지금 우리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4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행사를 해볼까? 사람을 초청해서 이벤트를 해볼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교회를 성장하거나 기념하기 위해서 책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들은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 4살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실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에게 5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메모해놨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오만함은 실패,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자기만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까 다시 오는 사람에게 내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새기고 또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소보의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하면서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나는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미터도 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리는 말하기를 왕이 되어야지 그리하여 모든 동물을 다스릴 테야.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라고 어서대며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난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교만하면 이 이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래에 있을 때보다 정상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했는데 이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래 글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르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는 듯 사는 교만함. 그렇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없는 듯 사는 교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만하면 그것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겼다고 교만해진 자는 반드시 진다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유니슨이라는 사람의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심으로 내가 다시 살리라. 하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도 흥하여 주께서 계실 곳이 없었네. 세상이 내 힘으로 감당기 어려울 때야 그제야 그분을 찾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너무나도 흥하면 주님께서 계실 곳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너무 넉넉하여서 나 스스로를 항상 드러내어서 주님 계실 곳이 없이 주님을 여간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발견한 행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당신이 높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당신이 살며 내가 쇠하여야 당신이 흥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제가 1959년생이니까 오늘 한국 나이로 62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잘 했습니다.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교인의 소리가 들리는 데는 60년 넘게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쇠하여야지 당신이 높아지고 당신이 살며 당신이 흥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젊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저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내가 살려고 했고 내가 흥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때 당신이 높아지고 당신이 살며 당신이 흥한다는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의 진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죽어지고 내가 좀 바보가 되고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 걸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앞서려고 하고 내 걸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4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먼저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흩날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뜻을 다해 사랑해야만 됩니다.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이해라는 의미인데 이를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힘이란 육체적인 힘과 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몸으로 봉사하며 물질을 바쳐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이웃은 동포인 유대인들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원수를 이방인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요, 두 번째, 매사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헤세드, 사랑과 인애와 은총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도 성공, 돈, 좋은 대학 가는 것, 가정, 자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삶의 지향점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의 5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경, 이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 외에, 말씀 외에 어떠한 권위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떠한 구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늘의 눈으로 상황과 여건과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의 이러한 사태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민족의 모든 어지러움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신앙이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보스앤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은 이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덤성덤성 비어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4년 된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만약 김포에 있는 한 군데가 방역이 뚫렸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각 교회는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순간 지나가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른 것 못해도 성실하게 열심히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교육관 3층 내 방에서 자면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사찰 목사 맞습니다. 사찰 목사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예, 제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교회를 지키다가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자, 네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양동 시대의 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끝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내라. 그것이 너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인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10가지 사랑 이야기 그 책 부분 아랫부분에 서론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웃이 되기를 다짐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 복지,
환경, 선교라는 4대 사역과 21개 교회 연합체를 세우기 위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4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2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개척할 그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선교, 교회 연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해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전 목사도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지 않느냐고, 일 벌리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마무리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꿈을 한번 꾸어 봅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한 대안학교, 이 대안학교를 제가 이 교회 담임하는 동안에 꼭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시애틀에 이미 한 교회와 형제교회의 연을 맺어 놓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중국 등 그곳에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1년씩 보내어서 예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연말에 힘들게 이 부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안학교를 확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교사로,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한 든든하게 박수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 해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성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부부도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쓰러진다고 하면 저 멀리 요양원에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봤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 고려장 시키는 곳입니다. 자식이 있다고요? 아들, 딸이 있다고요? 가서 잠깐 1시간, 2시간 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팔을 묶어 놓았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 못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부터 만 4년 정도 전에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수족을 못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형님이 살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내 도무지 여기는 못 살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 살겠다. 왜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들어오자마자 10명을 그 여자분이 간호해야 된다고 해서 나한테 기저귀를 채우더라. 내가 기저귀에 어떻게 오줌 싸고 똥 싸냐? 나 못 있겠다. 제가 당장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완벽하게 나으셔서 잘 걸어다니고 잘 생활하십니다. 만약 그때 그곳에 두었다고 하면 저는 또 아버지를 이어서 어머니도 상을 치렀을 것입니다.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50대 초반 중반에 푸릇푸릇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7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 이제 팔순이 되십니다. 이분들을 잃으면 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자식들이 교회 올 때마다, 부모님, 남편이 교회 올 때마다, 아내가 교회 올 때마다 아내와 남편을 돌보며 부모를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들고, 새벽 기도부터 동영상 설교를 듣고 나대배 설교를 듣고 함께 교제하며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도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셀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제 주변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좀 별난 아이들은 절대로 임신하지 않습니다.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순진한 아이들이 사고 한번 치면 애기 같습니다. 미혼모가 됩니다. 낙태를 합니다. 여러분, 미혼모가 실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 실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품고 잉태해서 낳은 아들을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더 어린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를 예수님처럼 평생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미혼모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선교를 위한 나눔 꿈터, 사람들이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나눔 꿈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꿈이 우리 주시는 네 가지의 꿈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지난 22년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기사와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44절부터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전부를 쏟아붓는 교회, 우리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의 푸른 꿈이었습니다. 운양동 시대 4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나누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꿈, 아름다운 교회의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꿈을 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은 힘들을 서로 모아서 저는 나머지 내 목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제가 앞에서 핸들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노를 저어주시고 막히면 밀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꼭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그 계획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